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 건물이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먹기 살기 위해 가지고 오늘 또 할 수 없어 가지고 여 나와 가지고 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에게는 지금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큰 예술 조각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분에게는 물어봤습니다. 뭘 하느냐?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처럼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도 생각이 전부 다 틀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육신적인 일에 매여 가지고 그저 육신적인 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또 예술 작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가도 틀리겠지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들어가게 됐지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막 감옥에 왔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비탄하고 그러면서 매일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번연은 복음 전하다 들어왔는데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라고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또 글을 써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작품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장망성을 출발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교의 어떤 그 글을 쭉 적었어요. 근데 그 책이 16년 만에 이제는 출판이 되었었고, 이제 존 번연이 나왔었을 때는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는 책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만 우리가 오늘 왜 우리 이 말씀을 주느냐, 우리의 현장의 선교지다, 내일 캠프니까 하나님께서 꼭 맞는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오늘 하루 설교하시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사해도 틀려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왔었지만은 사실 그 이사 온 게 아니지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사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불평하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불평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내 버렸습니다. 이유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 안 믿는 율법주의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땅도 아닌데 남의 나라 수도 와가지고 왜 이래 시끄럽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해가지고는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제는 고린도에 왔었어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기 생업이 같다라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라든지 자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도 생활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도 살 수 있을 만큼 생업,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생업이 같아요. 바울의 기술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기술하고 같아요. 뭐냐? 천막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분들의 기술이 좋은 것이지요. 바울은 조상 때부터 그걸 이제 배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있는데 보니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 통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통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전부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받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까지,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 들어오기 전에 먼저 로마에 가가지고는 선교 발판을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로마에서 장사 잘하고 로마에서 전도하고 하는데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의 종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또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울을 세계 선교에 뒷받침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의 발판 6째,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에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지산동에서 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서쪽에 저게 살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나와 모든 주변이 선교지이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고민하기를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예전의 삶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선교지다, 내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영적 탑에 서야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사는 곳이 선교지인데 그 이전에 내 자신이 선교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내가 복음을 바로 누려야 내가 사는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대 믿은 전통 아니고 우리는 몇 대째 믿는다, 이 전통 말고요. 내가 오래 믿었다, 믿음의 경륜도 말고, 내가 집사다, 장로다, 내가 또 목사다, 이거 말고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이 은혜가 내게 늘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가 있어도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백인데, 바울은 신앙생활 하는데 한참 동안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 건 무엇이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이처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하고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어요. 그럼 이제까지 이게 내가 배운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었구나.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을 가져주지만은 죄사하는 기능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생명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구약성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저주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감사밖에 안 돼.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그리스도 안과 감사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생명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불평 나옵니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러면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힘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방향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은 매일 감사밖에 나올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 내 주변이 선교지인데 나부터 내 자신이 선교지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을 가장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선교지인데 내가 해답이 나야 되지요.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 믿고 인생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인생 비전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인생 비전이 생겨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너의 그릇이라는 거, 나의 그릇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인생 비전이 생겼어요.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는 비전이 생겼어요. 뭐가 있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무엘도 비전이 생겼다. 너는 나시린이다, 비전이 생긴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비전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비전도 잡혀져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비전이 잡혀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비전이 잡혀졌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요엘서 2장 8절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말세에 되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나서는 내 인생이 전부 재해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에 있던 상처, 전에 있던 모든 실패가 복음 안에서는요 재해석이 돼야 돼요. 복음 받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늘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게 해석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를 여기에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렇게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내 소원이었었어요. 저는 전부 내 계획이었었습니다. 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자신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늘 묵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듣는 대로 자꾸 그래요. 왜 사고를 많이 치느냐? 왜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났냐? 그건 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생각이 다른 영향 받아요.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게임 영향대로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전에 날씨 좀 좋을 때는 뒤에가 산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그 운동하다 보면 뭐 불신자들도 올라오고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올라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가면은요 또 라디오까지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거기서 라디오를 쭉 틀었는데 진짜 옛날에 흘러간 그 뭡니까 인기 있는 그 유행가를 쫙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어떨 적에 떡 들린다고요. 어느 날 그거 운동하다가 이미자가 부르시는 거 뭐죠? 지평선은 말이 없다. 이게 한번 나오는데요. 아니 내려오는데 그게 자꾸 여기에 이처럼 우리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삶 오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모든 생각들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에 삶 오늘로 하나님이 오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보통 전도하시는 분들이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기 쉽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자기 관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배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나면은 내가 자부심이 생겨요. 복음 받고 나면은 나는 자존심이 생기고, 복음 받고 나면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자주 생각해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또 지나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거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피로 값주고 절대의 값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우리는 내가 존귀하구나.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세계 복음만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이제는 절대 전도에 실패할 수 없는 이러한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렘넌트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요, 전도 스케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사는 지역에 우린 전도 스케줄 가지고, 내 하는 직업에 전도 스케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타이틀인 것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이다. 가족 안 믿는 것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왜 안 믿느냐? 그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 먼저 받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말씀드립니다.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이라도 내가 복음을 확신 가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하나님이 교회 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시어머니 교회 오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용할 때 그래요, 딱 남편 보고요,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미래 은혜교회 장로님 하고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고, 확신이 생기도록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가 복음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었습니다. 믿는 여러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이성의 얘기를 제가 한 번씩 드렸었습니다만은, 그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근데 의사이면서도 이분은 선교사예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가슴에 불을 타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의사에 대해 보다가는 완전히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죠. 뭐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 다 빠져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의료 선교도 의료 선교지만은 이게 정말로 젊은 렘넌트를 조금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딸을 떡 보고는 야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의 미스 코리아 이제 이렇게 부른답니다. 중학교에는. 근데 손님 왔는데도 그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쪽이 팔려가지고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성혜야 불러놔놓고 앞으로 미스 코리아 되려 하다고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고 그런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한 서너 달 돼가지고 딱 나가는데 이제까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기도 이왕 나가는 거
하나님, 막 에스더처럼 한번 사용해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3개월 두고 미장원이 미용소가 붙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는 나갔는데 떨리지를 않았더란 거죠. 왜? 성령 충만하니까요. 미스 코리아 당선이 됐는데도 울음이 안 나오더래요. 왜?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청년이요, 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내보고 공부하라 소리는 절대 안 했다는 거죠. 공부하라 소리 안 했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외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딱 외우면은 용돈을 딱 주고요. 그까 헌금하고. 근데 유학 갔는데 남는 것이 뭐냐? 학교 공부했는 거 남는 거, 친구가 지금 남는 게 아니고, 유학을 가니까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고 외롭고 힘든데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하그 캠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믿음과 실력이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사역, 모든 성도님은 가정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정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탤런트 최수종이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신앙이 좋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절에 다녀요. 신부가 절에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 상처를 받아 버려가지고 교회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는데 얼마나 잘 다니는지 절에를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또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요. 근데 한 번 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예배 가가지고 자기 부인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 번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근데 10년 만에 이 부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는 이젠 자기보다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겁니다. 한 분은 연기하러 나가는데, 촬영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파가 못 나가니까요, 와서 자기한테 기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따라락 돌려가지고는 목사님 딱 바꿔가지고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아파서 못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 정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 가정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해 주면 돼? 이해를 잘해주면 됩니다. 부부 이해를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살아온 배경,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다 틀렸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참된 이해가 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현장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선교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상처를 어디서 받았었습니까?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말 못할 뼈아픈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 이 가정이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전도 발판 중에 발판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선교지고 내 자신이 복음을 안 될 적에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제 전의 삶, 45년 동안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의 발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선교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를 그냥 아무렇게 시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하나님 이사하는 것까지 전부 선교지로 놓고 이사를 시키십니다. 선교지가 어딘가? 모든 현장에서 선교지요. 내 직장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만일의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의 어려운 상황, 그러면 거기가 더 큰 선교지예요. 초대교회는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사에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현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초대교회만큼 전도 열매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열린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는 더 큰 선교지입니다. 갈등 있는 곳이다, 거기엔 더 중요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갈등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야 다른 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있는 현장을 우리가 피해버렸다 그러면요, 사단은 피한 그곳에 가가지고 또 갈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 교회 갈등, 모든 것을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곳 쏘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일수록 기본으로 시작하고 그런 곳일수록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요 7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안수 집사님이신 분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쭉 전했더니만은 이분이 눈이 동그랗게 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교회 다녔지만 처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나 이제 처음 들었다. 안수 집사님인데 몇 대째 믿는 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있어요. 그 바른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죠. 한 8년 전입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적에 이제 영안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서울엔 뭐 눈엽이 꽃을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했더니만은 꽃집에서 찾아와 가지고는 꽃을 막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뭐 촛불이 필요합니까? 뭐 향이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국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둘 청년이 왔는데 하나가 확 하더만 옆에 팍 찌르더만, 야 너 예수 믿어요. 근데 날라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니까 야 어머니는 뭐 권사님인데 이건 교회도 안 가고 막 날라리로 댕긴다, 그렇게 이런 얼굴 벌개져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냐고요. 그러면 마치고 좀 져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렇게 다 하겠다. 거의 다 마치고 놔두고는 불렀어요. 교회 언제 다녔냐까, 예전에 다니고 어릴 때 다니고 요즘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 분명히 믿어야 된다. 바빠서 못 나간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요 영접하겠다. 그럼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니까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 딱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체면적으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청년 한 얘기가,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그 없다고 얘기하니까, 혹 관 위에 이렇게 꽃으로 장식하셨습니까? 그거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국화꽃이 수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이렇게 판으로 딱 해가지고 그 빨갛게 십자가하고 하얗게 했는데 그거를 탁 해주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장사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몇 대째 믿어도 있고 부모가 믿어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할 때에 7종류 사람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오해한 사람, 겉모양만 지금 교인인 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정신부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가정 문제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전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저 처가댁 식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이 캠프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제일 막내 동서가 얘기해. 이 당구장을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게 우리 당구장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딱 입원해가 있는데 병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 어깨에 귀신 2마리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한테 띠돌락거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당구장에 오는데 그 얘기를 우리 처남 동서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그 동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당구 치다가도 아이고 뭐 머리야 하면서 되냐 당구서 나보고 막 의자가 불썩 주저앉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에 들러왔어요. 아, 캠프 때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캠프 현장 나가기 전에 정말 내 있는 곳이 현장이 선교지다. 내일 캠프 하는데 나는 못 온다고 캠프 못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씀 붙들고 캠프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여러분 사는 집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욕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도 선교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터요. 그게 선교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것이 선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도 선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선교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팔려갖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 그 요셉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 버려요. 장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꿈 얘기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바로가 흉측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박사들 다 죽게 되어지고 이런 형편 되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해가지고 바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선교지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내 사는 지역이 선교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이 왜 주권을 가지고 이곳에 살게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이제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 붙들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신분인데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것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